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서가 증언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다. 두 번째 주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Luke 24 verses 27 through 29,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the old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As they approached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Jesus continued on as if he was going farther.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tay with us, for it is near evening. The day is almost over."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 그 낙심한 제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게 제자들인데 지금은 제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고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과정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절망의 자리, 그 낙심하여 걸어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낙심의 자리가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이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낙심했던 낙심의 길과 그곳이 바로 소망과 또 믿음의 장소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고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때는 이미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습니다. 즉 비록 세상에는 깜깜한 어둠이 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 집은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또한 예수는 죽었고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세상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만큼은 참된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듭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간절하게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붙듭시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어둡죠, 그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와 소식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 세상은 더욱더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주한 어떤 상황과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또 어둠이 임할 때에도 우린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누구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빛이신 예수님, 그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께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회복합시다.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죠. 저도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어떤 그 상황들, 그 이슈들, 어떤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처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문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간절히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나가면 돼요. 그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분명히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생명의 주님, 그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uke 24, verses 30 through 32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When he was at the table with them, he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began to give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they recognized him and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They asked each 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 to us? 아멘, 아멘.
자, 이 집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과도 같았죠. 제자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님과도 같았는데, 하지만 이 집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주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참된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정확하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전날 그 마지막 만찬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보았죠. 먼저 누가복음 9장 16절과 51절 말씀, Luke chapter 9 verse 16 and 51,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Taking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아멘, 아멘. 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도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비록 배가 고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물고기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으로 받아 먹었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51절은 예수님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 오병이어를,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 반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예수님의 살이다. 나의 살이다.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서 떡을 떼심으로 그 떡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살이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이 예수님의 살,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Luke 22 verse 19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아멘, 아멘. 예, 십자가 그 전날 밤에도, 그 마지막 만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란다. 이것은 내 몸이란다. 즉, 마지막 만찬 때에 나누신 떡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마을에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식사를 예수님이 나누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해 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에도,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리고 이 엠마오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어지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죠?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니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죠.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즉 말씀과 성찬이죠. 그죠? 예. 이것이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떡을 떼시는 그 성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대로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자신의 살, 그 생명의 떡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말씀과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말씀과 성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은혜의 방편인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6, verses 8 and 11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Now if we die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아멘, 아멘. 보십시오. 지금 그 낙심한 제자들,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찬, 그 말씀과 떡을 먹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부어졌다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떤 믿음이 부어지죠?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그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과 또 떡,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부어진다고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이 믿음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더라라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보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다. 네, 이 믿음. 이런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한 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심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성찬의 그 떡을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아, 이런 일이 그 십자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구나라는 믿음, 경험,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부어진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이 우리 삶에도 반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이 일이 우리 삶에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 또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대와 계획을 계속해서 흔드시고 무너뜨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이시기 위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완전히 낙심하여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말씀과 그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야망, 우리 계획, 이 땅의 소망, 사람의 일에 대한 소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쥐어 흔드시고 우리가 이 말씀과 떡을 먹게 하세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euteronomy 8, verse 3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먹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떡,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광야에 나아가야 우리가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참된 생명이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좋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결국 배는 다시 고프고 목은 다시 마릅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가져도 결국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피곤하고 쉽게 탈진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나라, 사람의 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즉,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살, 그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전까지 자신이 생명으로 여기던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죠? 진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생명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었던 그 제자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그 삶의 현장들이 어떤 현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현장들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과 이 성찬, 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오직 무엇만 붙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교회인 곳입니다. 즉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육신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의 그 반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 60절 그리고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6 verses 15, 60 and 66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making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On hearing it, many of his disciples said,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no longer followed him. 아멘. 자, 먼저 1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무엇으로 받아 먹었습니까? 육신의 떡으로 받아 먹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마지막 만찬과 그 엠마오에서 나누어 주신 떡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데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모두 그 오병이어를, 그 떡을, 물고기를 육신의 떡으로 다 받아 먹습니다. 육신의 떡과 이 땅의 힘으로 받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이 땅의 힘, 이 땅의 떡으로 받아 먹으니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들을 떠나시고 자신을 숨겨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떡과 이 땅의 힘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을 주시러 오셨죠. 이 땅의 나라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이 땅의 힘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나누어질 예수님의 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의 살?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줘. 이 땅에 힘을 줘. 우리가 너를 이 땅의 임금으로 세워줄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떡을 안 주니까, 세상의 힘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떡과 이 땅의, 이 세상 나라의 힘을 얻어내려고 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짓밟고 버립니다.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는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이 땅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떡, 이 땅의 힘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생명의 떡으로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의 그 간청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저물어 가고 어둠이 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예수님만 붙듭시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예수님을 붙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손에는 항상 예수님 대신에 핸드폰이 붙들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부터 온갖 유혹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죠. 즉, 이 제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말씀과 성찬, 예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셔서 이 믿음, 정말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믿음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떡을 먹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항상 핸드폰이 들려있지, 저기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에서는 이 땅의 힘만 구하고 있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잠시라도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잠시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힘만을 찾고 구하고 이 핸드폰만을 붙들고 있는 그 유혹과 미혹에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런 사역들, 그 하나하나가 모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주의 첫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 아침마다 하는 그 큐티 나눔, 또 기도의 일꾼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요한복음으로 양육받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떡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역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 조차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성찬의 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꼭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씀 앞으로, 그 떡 앞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 이 떡을 경험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정말 그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끊임없이 낙심하며 끊임없이 실패하며 또 끊임없이 주저앉는 하나님, 이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 세상의 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저희들도 이 낮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